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요, 이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누가 또 우리를 살리십니까?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누가 우리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었던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꽃을 이렇게 꺾어 놓으면 잠시는 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은 가지에서 꺾이는 그 순간 죽은 꽃이나 다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주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삶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신의 삶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의 삶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검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이 죽겠다라고, 정령, 진실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네,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께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상태,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말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 파라푸토마라는 말인데요, 잘못 디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벽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발을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뢰밭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 지뢰밭을 잘 모르고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지뢰를 밟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산을 가는데요, 길을 잘 모르는데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발을 디디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처럼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허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잘 디디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토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은요, 단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던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배척할 것이냐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된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허물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허물로 발을 잘못 디뎌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서 발을 헛디뎌서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갔던 그 모습을 또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그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 발을 잘못 디뎠던 그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부연 설명하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풍조,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풍조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풍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런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기를 종으로 내려앉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종으로 내려앉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문제를 일으키고 협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사를 이끌고 공중에 나와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마귀와 사탄의 세력, 그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를 주인 삼는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은요, 이 땅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이라고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덮어두고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요, 이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삶이 바로 죽음의 삶이다라고 우리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요, 바로 죽음의 삶이요, 불순종의 삶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불순종의 삶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삶, 이것이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런 불순종의 삶에서,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삶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이 비약이, 이 지옥의 삶에서, 불순종의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놀라운 비약이 이루어진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불순종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온전히 자기를 종으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은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의 삶에서, 불순종의 삶에서 저 천국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끌어내셨는데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한창 이슈가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같은 성끼리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동성애를 이렇게 두고 요즘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받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고의로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그 자연적인 그 질서를 모욕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죽었던 자리에서 저 구원의 자리로, 저 마귀의 자식에게서 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이 구원의 사실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잊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잊고 항상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못 살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어리석고 내가 조금 약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원의 선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이 친구를 붙들고 3시간 넘었을 겁니다. 제가 3시간 이상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나는,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친구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돌아서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약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주보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항상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사건을,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요, 이 복음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종족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종족의 흥망성쇠, 많은 종족이 일어나고 많은 종족이 이렇게 멸족당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멸종당하는 그 종족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종족이요,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종족은 종교를 가진 종족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종족이 종교를 가진 종족이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종족이요, 자기를 반성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신을 알고 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 신 앞에서 잘못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자기를 반성하기 때문에 이 종족은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고 반성하면서 발전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을 알지 못하는 종족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고, 이 신을 알고 있는 이 종족에 의해서 멸망당해왔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겸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있습니다.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로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대립했기 때문에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내가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살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자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궁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부유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못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 못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차를 타고 저 멀리 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부유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이, 이런 영적인 관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그리고 피조물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말씀을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러한 어려움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은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땅을 정죄하고 이 땅과 대립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땅을 살 때에 기쁨과 행복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과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 끝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실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실상은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 8절 9절에 이 실상은 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실제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실상은 이렇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궁핍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복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행복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만 실상은 우리를 픽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사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 밖에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에 나가보면요, 거기 담배꽁초가 가득 있습니다. 예? 꼭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것처럼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앞에 이렇게 늘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옆에 자기 가게에서 피도 되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들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싫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말합니다. 실상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견디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가두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동성애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제과점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과점 주인이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과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양심상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위한 결혼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다. 나는 믿음의 그런 신앙상 만들어 줄 수가 없다 했더니 이 두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주 정부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결혼하려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주인이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모독의 말을 이렇게 하였다. 예?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차별했다고,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1억 몇천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인터넷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이렇게 케이크를 안 만들어줘 가지고 벌금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동성애자들이 제과점 주인을 고소를 하니까 이 제과점 주인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지금 위협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맞은 것이지,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고 벌금 맞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야를 막론하고 그 제과점 주인이 1억 5천만 원인가 하는 벌금을 맞고 지금 그 소송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핍박을 당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 두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할 테니까 주례를 서 주십시오. 이 교회를 좀 빌려 주십시오. 형제여, 자매여, 저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상 여러분들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아마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라, 우리도 본받자, 그렇게 여러분 하였지만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좁은 길을 여러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이 예수 믿는다고 견디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요, 이전의 성경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으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을 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종들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먼저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하여서 여러분 된 글자이지 않습니까? 네, 충자는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름하여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말씀 6장 4절로 5절 말씀이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들으시오, 주의하시오, 집중하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고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100%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9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90%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10%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될까요? 99%는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1%는 세상의 기쁨을 두면 안 될까요?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 안 될까요? 네,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네,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쉐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100%의 마음으로 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충성되다는 말은요, 이 성실하다는 말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자는요, 이 성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충성은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요, 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바보 같은 그런 명령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 참 죄송한 그런 이 말씀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꾀를 부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죽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로 인해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 착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착해야 됩니다. 제가 착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착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네, 우리 모두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착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머나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며 부지런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